하늘 깊은 가을, 파란 운동장, 구름같이 뛰노는 어린이들. 이 감동적인 문구를 귀담아 듣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좋은 걸 놓친 겁니다. 제가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나도 등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읽으니까 별게 아니네요. 하늘 깊은 가을, 파란 운동장, 구름같이 뛰는 어린이들. 좋다. 가을 운동회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선택해. 선택해. 6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뛰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었죠. 쏜살처럼 달려나가는 다른 친구들 뒤로 혼자 뒤뚱이며 걷듯 뛰는 기국이는 혼자라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며 늘 뛰었죠. 연골 무형성증을 앓는 기국이는 작고 뚱뚱해서 그 아이의 운동회는 늘 슬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느 때처럼 쏜살같이 뛰어나갔던 친구들이 중간쯤 가다가 한 아이가 멈춰 선 거예요. 그 뒤돌아 기국이를 바라보고는 뛰어와서 기국이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앞서갔던 세 아이도 결승전 앞에서 멈칫거리고 뒤돌아서 기국이를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아이가, 그러니까 윤석, 세찬, 승찬, 재홍이가 기국이와 함께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 1등이야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같이 가야 즐겁지 않습니까? 인도에 성자 썬다싱의 일화가 있습니다. 영성 형성과 개발을 위해서 히말라야를 친구 한 명과 오르고 있었죠. 히말라야 가본 적 있어요? 네, 웬만하면 가지 말아요. 추워요. 높아요. 근데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친구랑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중턱쯤에 한 남자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썬다싱의 친구는 이미 죽었다. 지체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런 거예요. 썬다싱은 아직 살았다. 같이 가면 살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둘이 실갱이를 하다가 썬다싱의 친구는 차갑게 홀로 산 위로 올라가고, 썬다싱은요 그 쓰러진 남자를 들쳐업고 아주 힘겹게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썬다싱이 거의 지쳐있을 즈음에 저 앞에 한 사람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을 내려놓고 가서 등을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얼어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먼저 올라갔던 그 친구였어요. 그때 썬다싱이 깨닫습니다.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도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도 혼자 잘 사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못 잊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가면 좋지요.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가라고 배웠으니까요. 서로 돕고 가면 마음도 흐뭇해요. 의미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보면, 자꾸만 뒤처진 아이를 보면 속이 상해요. 내 아이와 같은 또래 어떤 아이가 내 아이보다 앞서가는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직장에서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친구들, 또 공부 좀 했다고 경력 좀 쌓았다고 나이도 어린 게 내 상사로 오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부서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앞선 자나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처진 자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은 분노의 실체입니다. 분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요, 뮤지컬 가수처럼, 오페라 가수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명분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뜻보다 앞선 자들, 나보다 뒤처진 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그 정서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일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정서인지라 없는 척 할 수 없습니다. 또 완전히 씻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보다 앞선 자에 대한 분노, 나보다 뒤처진 자에 대한 불편함으로 얽히고 설켜서 격분하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그의 도피 행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게 무려 10년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노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피 생활 해본 적 있으시죠? 몇 년 하셨어요? 몇 개월 하셨어요? 며칠 해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잠수라고 합니다. 다윗은 10년을 도망다닌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상이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품과 지도력과 신앙에 감화되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들거든요. 대부분 가난하고 또 소외받고 병든 사람, 그 중에는 용사도 있었습니다. 용사들, 둘째가라는 서러운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보스였습니다. 마온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갈멜에서 양치기 하는데 양떼가 3,000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그 광야의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 양을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사였어요. 그 양을 그냥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잡아먹을지언정 그 기르는 양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발을 지켜줬습니다. 이 사실을 나발도 알았겠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드디어 다윗 덕에 사업이 번창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빚 다 있죠? 저만 있어요? 나가지만 않아도 부자랍니다. 빼앗기지 않게 해준 것은 엄청난 부자예요. 주변의 약탈꾼들이 쟤는 못 빼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낳고 하며 부강해지는 거죠. 어느 날 나발이 때가 되어서 양 털을 깎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된 거죠. 축제가 벌어집니다. 다윗이요, 내 도움으로 우리 고생한 수백 명의 소년들, 병사들 도움으로 저렇게 됐으면 우리가 가서 좀 나눠주세요 하면 주겠지.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소년들 몇을 보냅니다. 축복하며 여차여차 하니까 좀 나눠 먹읍시다. 형편되는 대로 좀 나눠주시오. 그랬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10절, 11절 보면요, 나발이 그 정중한 청을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멸감을 줍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 원래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요, 13절, 21절, 22절 사무엘상 25장 13절, 21절,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다윗이 격분합니다. 보셨어요? 다윗이 화가 날만 하죠? 그쵸? 너무한 건가요? 자꾸 이러실 거예요? 화 날만 하죠? 예, 그래 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명 좀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이 너무너무 귀하고 용맹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가족을 떠나 왕궁에 와 있으라고 초대를 합니다. 사울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편두통에 시달릴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사울의 두통이 싹 가라앉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냐면, 다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10배는 훌륭하다고 공공연하게 노래한 거예요. 그것을 사울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창을 꺼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다윗이 싹 피했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 후에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살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앞선 자에 대한 불편함을 격분으로, 살이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용서하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나누지 않은 나발은 왜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24장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사울 왕은
훈련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찾다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피로해지자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볼 수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 왕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옷끝을 살짝 뺍니다.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소심한 복수? 꼬마 아이들 공기놀이 하는 것처럼 살짝 싹 뺐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떠나갔을 때 뒤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대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함부로 하십니까? 사울 왕이 울면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큰 잘못에 대한 용서보다 작은 잘못에 대한 용서가 더 힘들다. 다윗은요, 사울,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울 왕, 그 권위자는 용서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주려고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무의식 속에 응축되어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힘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폭발해버리는 상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어른들은 다 돌아가고 어린이들과 차에 타서 민혁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았고 차 뒤에는 여자애들 4명이 앉았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5시가 돼서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타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여기 목사님 차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 소리 질렀어요. 어디다 대고 말 대답이야! 다시 한 번만 말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우리 착한 목사님이 얼만큼 소리 질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만큼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어른들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일, 다세연 일, 또 우리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들이나 강사들, 일적으로 만나는 어른들에게는 되게 정중하게 하고 온유한 척하고 되게 인격적인 것처럼 하는데 그러느라고 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내 무의식 속에 그 스트레스를 응축시켜 놨다가 힘없는 가족들, 힘없는 어린이들, 언론에 제보 못하는 어린이들, 어른들한테 그랬으면 아마 목사가 성도가 잡담했다고 소리 질렀으면 이렇게 내보냈을 거예요. 오마이뉴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힘없는 아이들한테 소리를 탁 지르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합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감동을 주고받으려고 애쓰는 우리들,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 응축된 그 불편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불편한 상황에서 편한 사람들에게 폭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인정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을 불편하게 여기는 권위자인 사울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해해 주려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보다 뒤처진 나발의 무례함에는 격분하여 징계를 결심하고 사리에 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나발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인데요, 아비가일. 성경에 보면 너무 예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들 중에서 내 아내도 아비가일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은 당신이 나발이요. 네? 오늘 나발들 두 분은 안 오셨네요. 세 분 안 오셨구나. 세 분. 근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준비한 양식을 싣고 와서 다윗에게 찾아가 엎드리고 남편의 무례함을 사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룰 일들을 인정하며 자비를 베푸기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리를 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선 자와 처진 자에 대한 불편함이 격분으로 폭발되기 직전에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중재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행인 게 뭐냐면 없으시죠?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격분했을 때 아비가일처럼 옆에서 중재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서 그냥 죽여버리세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요. 이렇게 할 때 좀 기분이 좋지, 옆에서 그렇게 하면 그 다윗이 아마 먹는 것 때문에 봐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중재자가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중재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고백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중재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음성을 듣는 게 신앙입니다. 이 성령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을 막아선 것은 아비가일이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피해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놀라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즉 사울에게 공격당하는 것도, 다윗이 도망치는 것도
나발에게 모욕당한 것도, 다윗이 격분한 것도, 징계의 칼을 든 것도, 자신이 여기 와서 막아선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워버릴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아직도 여기 서려 있잖아요. 그런데 곳곳마다 촘촘히 켜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막아서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숲속센터 교회 처음 오실 때 어떤 상황이셨어요? 저는 관상을 잘 못 보지만 느낌상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저는 관상을 잘 못 보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때만이요? 아니요. 그 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불편함이 격분으로 폭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에 함께한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얘야, 너는 참 소중하단다. 안미 선생님 속으로 따라했어요? 따라하세요. 얘야, 너는 참 소중하단다. 아멘. 여러분 그 28절 29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우리 집안이 모래 집안이래요.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래요. 우리 집안은 모래 같대요. 거기에 뭐가 세워질 수가 없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거기에 식물이 자라 모든 원수들과 동물들이 다 먹고 자라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마음에 들어요. 목사가 한문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이게 아주 우아한 우리 교회, 센터 교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주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데 주님이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이 생명 싸개 속에 나를 싼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늘 내 편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신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불편함이 격분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앞선 자와 처진 자에 대한 불편함이 격분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처지는 이 아이가 앞선 저 사람이 나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그 조급함이 그 타이밍에 격분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어떤 공격으로도 너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너의 존엄함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박민근의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예화가 있어요. 로라 던컨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던킨 아니고 던컨입니다.
엄마가 특히 아빠도 그런데 엄마가 특히 이 못생긴 기집애 맨날 이런 거예요. 못생긴 기집애. 이 아이는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은데 꿈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여기 뭐 다 예쁘셔요? 네? 저런만 못했다니까. 성형수술 싹 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작가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토크쇼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옷도 더럽고 냄새까지 나, 머리도 부시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사회자가 왜 고개를 못 드냐고 고개를 들어. 나는 너무 못생겨서 혐오감을 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고개를 들으라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사회자도 그렇고 관중석에서 한성이 터져나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용 멘트 겸손하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야유까지 보내서 에이 그래. 그런데 그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아름답다고 칭송을 했어요. 그때 같이 나왔던 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라 던컨이 어릴 때 유괴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찾았어요. 다행이죠.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예뻐서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일부러 못생긴 기집애 옷도 막 그지처럼 입히고 씻기지도 않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아비가일이라. 멋지게, 예쁘게, 빛나게, 고결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못 잊어서 구원 건지려고 잊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가치보다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준식 씨 봐요. 난 다시 태어나면 준식 씨로 살아볼까. 진짜. 네,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비가일이야. 네, 아비가일. 본인 입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짠. 네, 얼마나 예뻐요. 유연님 얼마나 예뻐요. 지같이 이쁜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알지 뭐 근데 몰라. 셋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도 나오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는요, 원수에게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묶여있는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 못하겠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막 이가 갈리는 분들 계시죠? 네. 나만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편 58편을 보세요. 아주 그냥 시편 58편. 여러분 도저히 용서 못하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거기 보세요.
58편 6,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며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어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를 빠삭빠삭 갈면서 이를 막 뽑는 것보다 꺾는 게 더 아파요. 이를 꺾어버려요. 막 흐르는 물에 싹 사라져버리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68장 한번 6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속이 시원하시죠? 거기 원수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읽어보세요. 원수 거기다 그 사람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용제들은 흩어지며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뭐 남김없이 얘기 그냥 망해버리게 하더라고요. 70장 한번 보세요. 1절 2절 2절 3절만 읽읍시다. 여기 아주 많이 있는데 조금만 읽는 거예요. 70편 2절 3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사랑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집회 한번 할까 싶어요. 왼수를 물리치는 기도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많이 몰려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아름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묶여있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뒤에 안 읽었는데 나발이요 죽어요. 아셨어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아비가일 그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을 따라가요.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가서 살아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노벨 평화상 최연소 수상자 17살인데요. 말랄라 유사프자이 17살짜리. 이 아이의 고향이 스와트인데요. 탈레반과 정부군이 교대로 점령했는데 2007년에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여자들의 야외 활동을 완전히 금하고요. 여학교를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때 말랄라가 11살이었는데요. 블로그에다가 이들의 만행을 계속 올린 거예요. BBC에서 이걸 알고서 이걸 보고서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로 타진했어요. 탈레반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2012년에 10월 달에 버스를 타고 애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총을 들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유사프자이가 누구냐? 그 아이의 왼쪽 눈과 어깨에다 총을 쏘아버렸어요. 응급처치를 해서요. 죽었죠. 처치를 해서 영국으로 옮겨서 몇 차례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탈레반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글을 쓰고 운동하고 있어요. 무슬림 여성 권리 향상 운동을 17살짜리 아이가 11살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앞서가서 1등을 해야 손등에 도장을 찍어야 공책 3번을 받아야 집에 가서 했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어느 중간쯤에 멈춰서서 뒤를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뒤처진 사람이 있는지 가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행복의 다른 이름, 우리 모두 1등이야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이, 나보다 앞선 자와 뒤처진 자에 대한 불편함이 격분으로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에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함께 걷는 세상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같이